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지난 사순절기 동안 주교자 성당을 비롯한 성공회 전체가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성공회 숲 조성 사업에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 결실을 확인하고자 지난 주간 교우 몇 분과 함께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기와 환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몽골 초원의 사목화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욱이 몽골의 사막화는 단순히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봄철이면 황사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진행 중인 성공의 숲 가꾸기는 그 책임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후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5주간 동안 요한복음 6장에 우리는 머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전래 독서 나의 읽게 되는 마르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시작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결정적 열쇠로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그것이 정말 일어났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바꾸어 말씀합니다. 지난 4주일 동안 우리는 생명의 빵에 대해 듣고 또 들었습니다. 빵 혹은 밥이라는 단어만큼 그 의미와 운유가 강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백교환 선생은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곧 생명이요 생명은 하늘과 같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신 만나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의 유다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와 같은 표적을 예수께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시며 이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광야 여정을 위한 일용한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죽었지만 반면 예수님은 죄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을 위한 빵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빵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셔서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요한복음 독서라는 그 연구소에서 성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빵을 먹는 것은 예수가 보여주신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힘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피를 마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례를 위해 모일 때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천상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찬례는
흐트러진 것들이 올바로 질서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눈물이 멈추며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천상의 잔치입니다. 성천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과 연합하는 것이며 함께 빵을 떼는 것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친구와 원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환영받으며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몸이며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대담하고 직설적이며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런 말은 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끌려 따라온 추종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멈칫합니다. 유다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웅성거립니다. 어떤 피든 그것을 먹는 것은 이교도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로 구약 율법에 의해 금지된 사항입니다.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그것을 먹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유다인들은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원했던 것은 육체적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한 조각의 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을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게으른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들을 단순히 군중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세상의 왕이 되실 날을 기다리고 지켜보다 지쳐버렸고 예수를 처음 따를 때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한 번쯤 내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거나 신앙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반복되면 결국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도 떠나가겠느냐고 사랑하는 12 제자에게 묻는 예수님의 눈가에 슬픔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 구약성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켰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너희는 오늘 야훼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땅 아모리인의 신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12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제자들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빛을 본 사람이 어떻게 어둠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물을 마셔본 사람이 어떻게 썩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즉각적으로 보상으로 대답합니다. 노동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면 미소로, 친절을 베풀면 친절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너무 위험하거나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위험이 수반하는 것은 그것이 기존의 문화에 반하는 새로운 가치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서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무언가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측 가능한 현재 안정된 삶이나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게 되겠지만 훨씬 더 많은 것,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지막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복음서이지만 요한복음 6장은 성찬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빵을 축복하고 포도주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신비가 일어납니다. 유다인들이 이교도들이 식인 풍습으로 오해했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혈관을 타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신자들은 성찬을 거행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교리신학이 발전한 중세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의 전례에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는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종교개혁가들은 성찬에 어떤 형태든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그러한 가톨릭 교회의 해석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공회나 로마 가톨릭 혹은 개신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현존 방식에 관해 폭넓은 합의와 이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이 성찬에서 실제적이지만 그 방식은 신비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성찬에 임재하는 방식이 마술사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와 유사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계속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분자 생물학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사랑도 성찬도 영원히 신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성찬의 실비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실제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찬의 신비를 지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그 신비는 축소될지 모릅니다. 성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감퇴하고 때로는 치매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를 들어도 요점을 청취하지 못하는 노년의 신자들은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성체와 보혈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닫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어린아이들이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영성체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러면 성찬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일까? 누가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성찬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표현할 수 없지만 성찬이 다른 먹을 것과 구별되고 특별하며 심지어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와 동반하신다면 꼭 손을 잡고 영성체를 받으러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디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성찬에 관한 논문 마지막에서 나는 성찬을 이해하기보다는 경험하고 싶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제대 앞에 나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기 영적 만족에 머문다면 우리는 성찬의 진짜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카페테리아의 달콤한 디저트나 커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시듯 성찬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생명의 기운을 얻은 우리가 자기 한 몸 잘 먹고 편하게 살며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현세적 욕망을 버리고 기도와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어 주변의 생명이 나고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향기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오늘 성찬의 신비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 신비 안에 영원토록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